멀티팀에서 또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준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태훈이로 나왔는데 함성원으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국내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우리 제주도 법한교회 팀이요. 내일 7시 비행기죠. 7시 비행기 오전 7시 비행기로 이제 그 첫 출발을 하게 되고요. 또 화요일 날은 동해와 제천 또 서울에 있는 등불교회로 우리가 흩어져서 또 국내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역하시고요. 또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또 좋은 만남의 축복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요, 수요일 날 등불교회로 모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 예배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국내 선교를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은요, 우리 이한기 전도사가 심호하고 있는 등불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불교회 주소는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시든가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천호대교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도 동해에 갔다가 제천에 갔다가 수요일 저녁에는 등불교회에 시간 맞춰서 가서 수요 예배 거기서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한번 그렇게 모이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를 돕는 일,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일 중에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 금요기도회 이럴 때는요, 맨날 권사님 2분 앉혀놓고 매주 이렇게 집회하다가 가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이한기 전도사 등불교회 개척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막 사방에서 보고 싶은 청년들, 사모하는 청년들이 막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이한기 전도사에게 또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면 아마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등불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각자 흩어져서 사역한 다음에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양평에 있는 새싹꿈터, 우리가 사회섬김 사역을 하고 있는 드림투게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새싹꿈터에 모여서 이제 2박 3일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요, 정말 한번 꼭 오세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들의 잃어버린 동심을 또 자극하는 그런 세팅이에요. 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되새기게 하고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로 모이는데요, 여러분 또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광고 드릴게요. 이제 국내 선교와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는요, 이어서 우리가 8월 14일 밤에 출발합니다. 그리스하고 로마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젊은이교회 비전 트립을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은 한번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루트를 따라서 한 바퀴 돌자 하는 계획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갔죠, 이집트 갔죠, 터키 갔죠, 또 작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리스하고 로마를 가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이제 로마에서 그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비전 트립도 이제 그동안에 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어서 왔는데 그 비전 트립에
또 아름다운 그런 마침표를 찍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다 신청이 다 찼었어요. 근데 청년 중에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혹시 가려고 하다가 다 마감이 돼서 다음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미뤘던 친구들이 있으면 2자리 남았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2사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으신 그 2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배 끝나고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보는 가운데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른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강해 설교 말씀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처방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예, 매일같이 하루에 5번씩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 처방전대로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네, 그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사실 하루에 뭐 5번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순간순간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갑자기 뭐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머리가 심란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는데 여러분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내내 평생 동안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이 닥쳤어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말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5주 동안 해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효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다음 주면 이 시편 23편 강의가 끝나는데요. 이제 남은 한 주 동안도 한번 해보시고 이 강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평생을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요. 순간순간 한번 묵상하시고 되뇌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은요 5번째 시간이에요.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간 먼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하는 이 말씀을요 목자의 경험에 비춰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풀을 먹일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그래서 그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풀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풀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떼들이.
그런데 그 보기에는 그냥 풀이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모든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풀밭에는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양들은 몰라요. 그렇죠? 양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아는 거죠. 풀밭은 풀밭인데 다 같은 풀인데 어떤 풀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들이 그 풀을 뜯어먹기 전에 그 독초를 제거하는 거죠. 바로 이 독초를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하는 이야기들은요, 목자가 바로 이 원수들인 이 독초들을 다 뽑아가지고 양들이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된 풀밭을 미국의 서부 지역이나 남부 유럽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메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스페인어로 테이블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에요. 테이블. 그래서 이 풀밭은 양들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들이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상을 베풀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서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베두인 유목민들은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쳐놓은 자기 천막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 천막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요, 먼저 상을 펴고 그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실제로 베두인 천막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베두인, 그냥 좀 베두인이요, 너무 좀 부유하게 생겼어요. 아랍 가프처럼 생겼더라고요. 아내도 4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예, 저보고 1명 사가라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맞이하자마자 상을 내놓고요, 거기에다가 차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런데 베두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이 와가지고 상을 피고 그 손님을 대접할 때는요, 누구도 그 손님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손님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손님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호를 받게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습에 근거해서 볼 때 이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하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위협과 압제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하는 이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을요,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요. 여름철이 되면요,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요, 양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요, 뭐냐면 파리 같은 벌레들입니다. 특별히 양의 코에 파리가 기생하기 시작하면요, 양들은요, 간지러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코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긁어요? 예, 긁을 수 없잖아요, 이거. 칠 수도 없고, 이거 치면 뭐 코에서 코피도 나고. 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를 때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해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발랐을 때는 해충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떼들은 서로 잘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싸워도 상처가 덜 나잖아요. 그래서 양떼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충을 막아주고 양떼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역할, 기름을 바르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이해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3가지 직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누굽니까? 이 3가지의 직분이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안수 받는다 하잖아요. 안수. 그 안수가 바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들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사람이요, 그냥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거룩한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유대 관계,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 위에 누가 임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바로 그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은 사람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오늘 이 5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저는 이것을 두 단어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대적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하심.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은요, 세워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심.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것은 뭡니까?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을요,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참 많은 위협을 당하게 돼요. 죽을 고비를요, 수없이 넘겨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단초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스라엘 갔을 때 엔게디라는 골짜기를 갔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실제로 다윗이요, 사울의 그런 위협에서 피해서 숨었던 동굴들이 있어요. 이런 깎아지른 절벽에 동굴들이 뚫려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은신해서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감이 오더라고요. 쫓기는 신세로 이곳저곳 머물면서요, 잠도 편안히 못 자고 먹는 것도 편안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요,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위협이 있어요. 질시가 있어요.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대적의 유혹과 도전에 우리가 맞서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특별히 신앙의 1세대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1세대들. 저는요, 저희 집은 이제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저희 조카들이, 저희 자녀들이 이제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1세대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데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걸 알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요, 어떤 청년들은요 그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런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한 자매가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제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겠다는 거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요, 이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엄청 실망했대요. 뭐 사기까지 당한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다른 거 믿어라. 예수는 믿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실로 저는 너무나 어려워요. 아빠 몰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은요 이런 고민도 갖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남자 청년은요 저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를 너무 긁는데요. 이렇게 긁는데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은 회식을 갔대요. 회식을 갔는데 그때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대요. 그래서 막 술을 권하길래 그 상사한테 아주 그냥 정중하게 저 사실은 교회 다녀서 술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사양을 했대요. 근데 그 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직장에서 이 직장 상사가, 여러분 일하다 보면 짜증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뭐 상사라고 들이받을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조금 짜증내고 조금 화내고 조금 들이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안 되지.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보통 보면 큰 일로 실족할 때보다 작은 일상 속에서는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이런 도전들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아서야 되겠냐고요. 작던 크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헤치고 나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헤치고 나와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긁는 그런 직장 상사도 있었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어요.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 같은 거 잘 안 해요. 오늘은 할게요. 어떤 예언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까지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위협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험을 반드시 당할 겁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더 비아냥거리고 더 비난하는 사람이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생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요 더 철저히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지지 마세요.
우리는 위협과 유혹에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같은 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되뇌이세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워주심. 여러분, 그것을, 이 세워주심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혹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명만 생각하면요 부담스러워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시느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왕이죠. 그러나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인 목동이, 이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는요 항상 다윗이 기준입니다. 훌륭한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면 훌륭한 왕이다, 다윗과 같지 않다,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하고 통일 왕국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그가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양이라도 쳐봤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 치는 거 하고 양 이끄는 거 하고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한 나라 백성을 이끄는 거 하고요, 여러분 비교나 되겠습니까? 양을 쳤던 경험이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모두 주셨다고요? 능력도 주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능력도 주셨고요,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세요.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과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그 험난한 광야길에서 인도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름만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요 그냥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찾아
뜻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도요,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조그마한 난관이 있으면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27살에 이제 첫 목회를 나갔어요.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본교회로 가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어느 교회를 간다, 본교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는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이요, 마음에 딱 남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일까? 혹시 한 교인 20명의 전부인 그런 상가 개척교회에서 목회 경험한 그 총각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커다란 교회,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 부목사라는 것이 미덥지 않아서 그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연약하고 지금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제게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요, 몸에 딱 맞는 옷과 같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목회 현장은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 옷이 크면 내 몸을 늘리는 것이고 옷이 작으면 내 몸을 줄여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동은요, 저에게는요 너무 큰 옷과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몸을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지금 괜히 몸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무 옷이 커요. 제가 감당하기에. 근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직장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갈 때는 내 몸에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이 학교가, 이 전공이, 이 직장이 나에게 맞는 옷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정말로 나에게 딱 맞아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혹시 맞지 않는 옷처럼 여러분 지금 느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그 같은 순간에요, 우리의 처음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비전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길이 정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 뜻, 내 의지만으로 선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선택한 길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그 길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으실 필요 없어요. 믿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봉의 서도로 택하셨어요.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약한 가운데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경험한 다윗이요,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요, 잔칫날 넘치는 잔으로 손님을 향한 환영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잔을요 넘치도록 채워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요. 잔을 채우다 말면 대충 먹고 가세요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뭐가 넘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넘치는 사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해충,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는, 여러분은 순간순간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들이 많이 있었죠. 막힌 담이 있고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 헤맬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을 참지 못하고 조금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또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땅으로 향하고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물질에게 둘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부른 시선이란 찬양이 있어요. 우리 수련회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택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 삶의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여 나의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내는 나의 삶의 자리 일터 나의 환경이 나에게 딱 맞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나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어디에서 무엇을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상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 사명 가운데서 수입받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천국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천국에게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다윗과 같이 그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사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다듬고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